마가복음 1장 35절 45절까지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하시며 엄히 권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35절 45절까지 Immediatel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1장에서 어제 미 목사님도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마가복음은 잠깐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정말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5절부터 39절까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얘기해 주신 예수님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40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병을 앓고 있던 자의 병 고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정말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죠. 제 한국 교회만의 놀라운 DNA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모여서 왜 아침부터 기도하며 예배를 합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때문입니다. 35절을 저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저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새벽을 깨우고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desolate place, 외딴 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 제목을 너무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이슨 전도사님께서 저희 EM 파스터이신 제이슨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고 주여라고 외칠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든 어느 언어든 정말 이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 그 단어가 바로 주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통성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통성 기도는 이 Korean style prayer, 한국의 기도로 번역이 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어디서든지 이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이 Korean style prayer가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단어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이슨 전사님이 주여 하실 때 저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통성기도와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런 prayer DNA가 바로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에서 받은 놀라운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정말 저는 이 기도의 스피릿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전수받아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이 기도의 불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반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고 다 찾고 있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 이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목적과 purpose를 명확히 깨달으시고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DNA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시는 오늘 여기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최근에 제가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한국의 한센병자 환자를 경상도 산천 지리삭 자락에서 돌보시는 이 복지시설 그리고 한센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돌봐오시던 1976년부터 거의 47년째 돌봐오신 유의배 신부님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오신 신부님이신데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고 47년 동안 이 한센병 환자들을 같이 돌보시던 그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금요일 새벽 예배 이후 대화 가운데 한센병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셔서 또 그것을 유키즈에서 보게 되어서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놀라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겪는 이 사회에서 철저한 차별과 멸시와 이런 것들을 당하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와 똑같이 인터뷰에서 아직까지도 보게 되어 너무 놀랐는데요. 아직까지도 한센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그들의 얼마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살아가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화를 유이배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뷰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하루는 이 한센병 환자들과 돌보시면서 이 북엇국을 한번 드실 때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엇국을 먹다가 이 화를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북엇국을 같이 먹다가 신부님은 숟가락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숟가락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두리번 찾으셨는데 그것을 보았던 한센병 환자가 자기가 먹다가 이렇게 둔 숟가락을 이렇게 옷에 이렇게 닦아서 신부님께 내 걸 쓰라고 이렇게 건넸다고 신부님은 인터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찰나 순간에 유이배 신부님께서 숟가락을 만일 받지 않으시고 조금 이렇게 언짢아하거나 꺼리낌을 보이셨다면 그 한센병 환자들이 받는 차별과 멸시와 그리고 또 그런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트라우마를 또 느낄 걸 아신 신부님은 그 순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망설임도 없이 숟가락을 받아서 같이 먹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참 예수님 때에도 그랬겠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40절부터 45절까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한센병 또한 나병 환자는 이 모세의 율법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오지 못하게 주의 회중 Godly Solemn Assembly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완전 cut off, 완전 끊어지고 그 나병 환자들은 격리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이 어린아이들이 납치에게서 간 빼먹는다 이런 유언비어도 나오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유언비어가 있어서 정말 이 차별과 멸시를 계속해서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지방이 그때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나병 환자들도 똑같은 차별과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격리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untouchable, 사회 신분에서도 백종만큼, 종만큼도 대우를 못 받던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낫기 전에, 그리고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대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야 되겠습니다. 다 옷을 다 벗었겠죠? 벗고 보여주면서 난 나았다. 이 제사장이 정말 체크를 해서 들어와서 깨끗하면 삶을 살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영화 벤 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벤 헐에도 이 벤 헐의 어머니와 누이가 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완전 괴물 취급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이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지다는 한국말에서, 순수 한국말에서 유래되어서 한센병, 나병이 또한 문둥병으로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40절에, 저희 4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40절에 용기 내어 예수님께 외칩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반응하여 주십니다. 41절, 42절 저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 몸에 대시고 너가 낫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마 시몬 베드로와 이 예수 그리스도 저희 주님을 모시던 제자들이 기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만지시면 안 돼요. 분명히 모세오경에서, 분명히 레위기에서 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가까이 하면 안 됐을 뿐더러 이 문둥 환자는, 이 나병을 갖고 있는 환자는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어느 사람의 옆에 갈 때는 나는 unclean하다 부정하다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병 상태를 계속해서 알려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너무나도 이런 부정하다를 평생 듣고 살았는데, 그걸 말하면서 살았는데 42절에 깨끗하여 진지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면서 분명 부정하다 난 더럽습니다 외치면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만지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자마자 나병이 없어지고 깨끗하여 진지라, 깨끗해졌습니다. 평생이 처음 깨끗하다는 단어를 나병 환자는 들었을 건데 기분이 얼마나 어땠을지 정말 저는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한 지옥에 가고 더럽 부정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만져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그 의가 나를 깨끗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오늘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한테도 이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내가 이렇게 고쳤다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 아무한테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 마가복음에는 너무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divine hiddenness. 예수님께 자기를 자꾸 숨기십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까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들 비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병 환자에게 해주었지만 나병 환자는 또 입장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고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강력히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삶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사람이 있는 곳에 다니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매번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서 가르치고 또 바다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배 위에 가르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이 저와 성도 여러분께 정말 올해 2024년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저희 삶을 나누면 내 바뀐 내 모습, 내가 이랬는데 내가 나병환자처럼 이렇게 더러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냥 내 삶만 전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처럼 2024년도 하루하루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만나시면서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또한 항상 저희가 새벽 예배를 기도하라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새벽이 깨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가 나의 모습이면 이 더러웠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해졌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첫 주를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오직 예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